예, 이제 오늘부터 스바냐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스바냐 리포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라는 그 이름이고요. 활동 연대는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 시대, 그러니까 요시야가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때가 622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622년 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640년에서 630년까지 약 10년 그 정도를 스바냐의 활동 연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주전 630년 마지막 그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아마도 이때 스바냐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나훔서도 이때 쓰여졌죠. 나훔서와 동일한 시기에 스바냐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남유다 제114대 왕이었던 므낫세 55년을 재위했어요. 므낫세가 55년,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 해서 총 57년 동안 악정을 했죠.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인 므낫세가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자식을 몰렉에게 드릴 정도로, 다시 말해서 인신제사를 할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어도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할 정도니까 므낫세의 악행이 굉장히 컸던 것을, 그리고 아몬까지 57년 동안의 악행이 너무나도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의로운 자는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어제까지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봤죠. 하박국서는 바로 이 스바냐가 이 스바냐서를 기록한 지 약 20년 후에 기록한 거죠. 약 20년 후에 하박국서가 기록됐는데 하박국서도 이에 관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로운 자는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박국이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면서 끝나잖아요. 스바냐서는 하박국보다 약 20년 전에 쓰여져서 동일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계보를 한번 보면요, 이사야, 미가, 나훔, 나훔하고 스바냐하고 활동 시기가 거의 겹쳐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지 한번 보세요. 나훔을 보내셨죠. 그리고 스바냐를 동시대에 보냈죠. 예레미야를 보냈죠. 예레미야, 스바냐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거예요. 빈틈없이. 그리고 하박국을 또 보내셨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 보냅니다. 하박국의 뒤를 이어서 다니엘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뒤를 이어서 에스겔, 동시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바로 앞선, 몇 년 차이 안 나게 앞선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한번 좀 보죠. 선지자들의 출신 성분을 한번 보시죠. 제사장 출신이 3명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 하박국. 어제 하박국서 3장을 읽었는데 하박국은 기도의 찬양시를 하죠. 하박국이 왜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찬송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가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 시만 남았지 곡은 안 남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곡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것을 지은 거죠. 그래서 곡조 있는 성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사실 성가곡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왕족 및 귀족 출신이 있어요. 이사야, 스바냐, 다니엘. 이사야와 스바냐는 아마도 왕조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다니엘은 귀족 출신입니다. 굉장히 출신 성분이 셋은 좋죠. 평민 출신이 있어요. 요엘, 요나, 호세아. 연도별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요엘, 요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오바디아. 이 가운데 아모스와 미가는 목자 출신이에요. 목자 출신이고 그래서 어쩌면 둘은 천대받는 그러한 평민이긴 하지만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적 사항이 불분명한 사람이 학개와 말락이에요. 이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왕족 및 귀족 출신을 한번 보면요.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고위 관료 집안 출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 계보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왕족인지 귀족인지 불분명해요. 하지만 스바냐는 왕족 출신임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자신이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절에서. 그리고 요시야 왕과 칠촌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를 필두로 한 남유다 왕실주도 종교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 계시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의 종교개혁하고 요시야의 종교개혁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에스라는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귀환하고 나서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시야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심판받기 전에 종교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종교개혁 운동은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백성들이 계속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요시야가 바알 신상 다 없애버리고요. 다 내쫓고요. 바알의 제사장들 다 내쫓아버리고 모든 신상 다 부숴버렸어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이 계속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성공을 했어요. 그 중심에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냐 동참하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왕실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왕실 주도의 개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왕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결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삶 속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은 대중들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국민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밑에서부터 종교개혁이에요. 백성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죠. 에스라의 말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선도한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스바냐란 말이죠. 왕실이 주도해가지고요. 그래서 요시야를 격려하고 북돋고 응원하고 그래서 그 개혁을 완성해 나가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스바냐란 말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스바냐 1장을 살펴볼 텐데요.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저자와 시대를 밝힌 표제어 및 서론적인 심판 선언,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 대심판에 대한 1차 경고,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2차 경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자, 아몬의 아들이에요. 요시아는 아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므낫세예요. 그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 이렇게 내려오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였구나. 아마랴는 증조 할아버지고 그다랴는 할아버지고 구시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스바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개혁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대로 생을 마감하다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로부터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잖아요. 므낫세가 태어나서 히스기야가 15년 후에 죽을 때 므낫세는 12살의 나이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 4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그대로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왕손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왕위는 누구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 왕가에게 영원한 그 왕으로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 언약을 해 주셨는데, 그럼 왕위도 없이 누구 세울 사람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죽게 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스바냐가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왕손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므낫세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었으니까. 만약 그 전에 다른 자식이 있었으면 므낫세에게 왕위가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므낫세보다 장남이 있는데. 그러니까 므낫세 아니면은 므낫세 이후로 아들 낳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랴라는 사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 이 증조 할아버지 아마랴라는 이름이 여기서밖에 기록이 안 돼요. 아마랴라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아마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거예요. 첫째는 이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의 왕실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이 스바냐는 왕가 자손이 아니었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동명이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므낫세 후손으로, 므낫세 다음으로 뭐 혹시 그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고조잖아요. 고조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증조 할아버지예요. 요시야는 3대고요. 그리고 스바냐는 4대예요. 만약에 아마랴가 므낫세보다 동생이었다면 4대로 올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더 어린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누구라고 하는 거를 이 스바냐가 떳떳하게 이렇게 밝힐 정도로, 원래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잘 안 밝혀요, 자신의 족보를 말할 때. 그런데 굳이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스바냐가 히스기야를 밝히는 것은 왕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셨죠. 아니, 왕으로 세울 사람도 없이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냥 죽이실까요? 죽게 하실까요? 뭔가 대안이 이미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정리하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누굴까요? 아마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입양했을 것이다. 아마도 아마랴는 히스기야의 양자가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그런데 므낫세를 중간에 낳게 되잖아요. 3, 4년 있다가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그래서 므낫세에게, 친혈육에게로 그 왕위가 돌아가게 되고 아마랴는 잊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마랴도 양자긴 해도 그 당시는 양자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요. 양자 제도가. 그러니까 왕손이긴 왕손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마도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입니다. 아마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스바냐가 자신을 왕가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밝히는 그것으로 봐서 아마도 후자의 견해가 맞는 의견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바냐가 이 말하고 있는 심판 예언하는 것이 상당히 강도가 높아요.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훨씬 심판하는 그 내용이 강도가 훨씬 세요. 예를 들어서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 스바냐 3장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굉장히 직접적이잖아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스바냐는 강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 강하게 심판을 말하고 강하게 망하고야 말할 도성이다, 반역하는 도성이다, 더럽고 억압이나 일 수 없는 도성이다. 스바냐의 신분이 이 정도 말을 해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세잖아요. 스바냐는 고위 관료층부터 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루살렘 성, 남유다 국가, 그걸 일컬어 망할 것이다. 망하고야 말 도성이다. 반역하는 도성이다. 더러운 도성이다.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 스바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스바냐 자신이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거는요, 개혁은 스바냐가 요시야를 도와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개혁은 나한테부터, 내 가족에게서부터, 왕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남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개혁해야 되는 거죠. 개혁은 남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는 개혁이 진짜 개혁인 거지, 우린 자꾸 남을 개혁하려고 해요. 스바냐는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는 거예요. 왕실부터. 그래서 망하고야 말 도성이 되었다. 반역하는 도성. 이게 뭡니까? 나라가 망하면 누가 망해요? 아니, 나라가 망하면 왕실이 먼저 망하는 거잖아요. 왕실이 없어지면 자기가 제일 큰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이 곧게 서야 신하들이 곧게 서죠. 왕실이 곧게 서야 고위 관료층이 곧게 서는 것이고, 그래야 대신들, 제사장들, 재판관들, 예언자들 다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거죠. 왕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므낫세처럼요, 아몬처럼요, 국가의 질서가 영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실부터 개혁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스바냐의 개혁은 왕실로부터의 개혁.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왕실로부터 개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개혁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는 것이 남을 개혁시키는.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남을 개혁하려고 그래요. 나를 개혁해야 되는데 남을 개혁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남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자꾸만 남의 잘못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안에 있는 대들보는 보이지 않지, 남의 티끌만 보이지. 개혁은 나를 개혁하는 것이지 남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종교 개혁 필요하다 말들 많이 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은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요. 이렇게 개혁을 할 때 참된 개혁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참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개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